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3명의 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각각 3명의 종들에게 다른 양의 재산을 맡겼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떠나고 나서 이 3명의 하인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2배를 더 이익을 남겼다라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자마자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주인은 자신이 맡겼던 그 재산을 종들이 잘 관리했는지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불린 재산을 주인 앞에 갖고 왔고요. 그것을 본 주인은 매우 흡족해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야, 너네 참 착하고 신실하구나. 이어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에 묻어넣었던 그 1달란트를 파가지고 그대로 주인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를 책망하며 말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을 보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보통?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주여, 그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더 로드라고 했죠, 로드. 로드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부르는 그 주두의 한자로는 무슨 주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인,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봅시다.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뭐라고 한다고요? 둘로스. 근데 둘로스라는 말의 원음이 뭐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묶인 존재다. 그러니까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주인에게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다? 종과 같은 존재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묶여있는 자들. 그 묶여있는 관계가 지속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묶였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그 묶인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죠. 근데 그 양이 어땠다고요?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주인은 세 사람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왜 각각 다르게 나눠줬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자신의 종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양의 재산만을 다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적게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얘는 5개 주고 얘 2개 나는 왜 하나야? 비교해보니까 그럼 뭐예요? 내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배로 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때 그들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해?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보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거는요, 화폐 단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1,000원, 2,000원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 뭐 이런 거는 딱 그게 원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100원, 1,000원. 근데 이 달란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달란트는 어떤 개념이냐? 무게예요, 무게. 그 달란트의 가치는 어디서 달라지? 그게 몇 달란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금을 세는 단위냐, 은이냐, 동이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통 신약 시대에서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약 20킬로입니다. 20킬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금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몇 달란트씩 몇 킬로씩 준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첫 번째 종에게는 금 몇 킬로? 100킬로. 두 번째는 40킬로. 마지막 세 번째는 20킬로. 제가 이걸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해 보지 않았겠어요? 현재 한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현재로 하면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4억이에요. 4억. 그럼 나머지는 8억,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종도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종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뭐라 그래? 자신의 재산을 2배로 불린 자들을 향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러죠. 왜 주인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2배로 불린 것을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워낙 부자라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은 뭐 요즘 말로 껌값이라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긴 분명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거는 너희들이 가서 장사해라. 돌도 불려와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맡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또 그러면서 떠나면서 보고자 했던 건 뭐냐? 내가 맡겨준 그것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사용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 뭘 판단했냐? 아, 이 하인이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도중에 쳐내야 될 종인가? 그걸 주인이 판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앞에 두 종은요, 그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맡겨진 걸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딱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인이 놀라운 약속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맡겨?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주인의 말이 여러분이 종이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맡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배를 거뒀잖아요. 그게 거저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충대충 해서 2배를 거두겠어요? 요새 같으면 본전 찾기도 힘든 시대인데 2배로 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저 죽을 만큼 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적은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건 뭐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지. 그죠? 이게 어떻게 종을 위한 얘기겠어요? 어떻게 종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말은 종들에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이유가 뭘까?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물론 종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종이 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어디서 사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대대로 종의 집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종이 되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그들은 종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그들은 지금 앞으로도 종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입장이 아니고 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행한 일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가장 불행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응?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쫓겨난다고 자유인입니까? 아니에요. 쫓겨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은 뭐예요? 종으로 살면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주인이 자신에게 다른 종들보다 더 큰 일을 맡겨. 더 중요한 일을 맡긴다. 이거는 종의 입장에서 뭡니까? 영광인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주인의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자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상종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가서 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거는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었던 겁니다. 그 두 종들은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종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종이 있었죠. 누구?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맡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땅을 파서 숨겨놓고 감추어놨어요. 사모님, 애들 것 좀 조용히 좀 소리 좀 낮춰주세요. 밖에 다 들려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은요,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귀한 물질, 귀한 돈이나 보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했냐? 땅을 파서 묻었거든요. 왜? 안전하니까. 만약에 그걸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둑 들 거 아니에요. 훔쳐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주인은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자기만이 아는 그런 곳에 가서 땅을 파서 그걸 묻어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땅이 뭐 같은 거예요? 금고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요, 주인이 돌아온 후에 땅에 묻었던 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25절 보면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이 종은요, 지금 내가 땅을 파서 그 주인이 준 재산을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핑계를 누구로 대는 거야, 지금? 주인 때문이다. 왜? 당신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묻었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주인이 분노할까봐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굉장히 나쁜 악덕 주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인은 왜 재산 맡겼습니까? 결국 주인이 재산을 맡긴 목적은 그들을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맡긴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주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인들을 부려먹는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알고 있었어요. 왜? 정말 그랬다면, 정말 주인에게 이익을 못 남기는 게 두려워서 묻었다라고 한다면 땅에 묻을 일이 아니잖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다 맡기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럼 뭐라도 얻으니까? 이자라도 받으니까 마이너스 될 일은 없지 않느냐.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이익을 낸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인이 두렵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행동은요, 주인의 어떤
주인이 악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행동은 뭘 위한 거야? 내 편함과 내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종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앞선 두 종과 그 뒤에 그 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능력의 크기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더 많은 능력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냐? 불평불만하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셨다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곧 우리의 소유의 목적은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혹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적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잠깐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집에서 쫓겨나며 애통하며 일을 갈 지경에 이른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달란트라는 건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 크기나 양과는 상관없어요.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운영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신앙과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최고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히 묶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핑계가 생기고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만 생겨? 핑계만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핑계가. 하지만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생긴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변했대요. 뭐로 변해졌습니까? 되면 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되게 하라. 하면 된다도 아니고, 되면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되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하라는 게 뭐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처한 현실이 넉넉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섬김에 달려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핑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종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단단히 묶인 존재로서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